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온라인에서 기도하는 기도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돕는 역사가 충만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9시 전에 이제 찬양과 혹은 또 성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9시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 이제 말씀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중보 기도도 있고 또 메시지의 포인트를 잡은 영성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작정한 그 작정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또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청원 기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도의 패턴을 좀 구별해 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가 사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공적인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1시간 안에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개인 기도할 때에는 그 한 패턴 한 패턴을 가지고 뭐 얼마든지 충분하게 기도할 수가 있죠.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찰도 마찬가지고 저는 개인 기도할 때 성찰의 기도만 최소 30분입니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 다른 뭐 청원 기도라든가 작정 기도 말고 성찰의 기도만 최소한 30분,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 정도도 합니다. 이제 주님과의 그 관계의 길을 이렇게 소재를 하고 터놓는 거지. 이제 조영희 목사님도 그 부분이 한 30분에서 1시간. 당신이 그러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1시간 정도 기도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난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영성에 따라서 그분의 임재의 깊이와 또 뭐 이제 저의 임재의 깊이가 뭐 다를 수 있죠. 뭐 그런 차이야 이제 다 감안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분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영적인 그런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은 보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일단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딱 구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일단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주르르 뭐 이것저것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한 파트 한 파트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안구를 이식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믿음, 혹은 또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 이게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그랬고, 이 믿어지는 믿음은 히포스타시스가 구비될 때 우리에게 열려진다. 그 히포스타시스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열려지는데 결국 그 바탕은 주님과 친해지는, 주님과 의기투합하는 그런 친밀함의 자리에 가는 것이 관건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매사에 범사에 어떻게 되는가 하니 어떤 일을 겪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다루시지?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주님하고 친해지면.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하실 법한 생각과 판단과 선택 혹은 액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 바탕을 가지고 내 생각, 내 견해, 내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큰일, 작은 일을 떠나서 결국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소위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제가 이제 퀘스천이 되는 부분들이 뭔고 하니 예수님을 탄복시킨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방인들이죠. 백부장. 오늘 이제 금방 읽었잖아요. 백부장. 그 다음에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 예수님이 감탄을 했어요. 야, 아니 내가 여기서 이런 믿음을 접하네.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한 이런 믿음을 내가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였단 말이죠. 그네들은 어떻게 그 히포스타시스를 어떻게 구비하게 되었을까? 그 퀘스천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그 주님에 대한, 즉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기본적으로 바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정할 뿐입니다만은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 믿은 대로 되라는 거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되라라고 하는 거의 뭐 백지수표에 가까운 위임을 하실 정도의 이 은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때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서 아브라함서부터 사실 그 선민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아브라함 시대 때에 그때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 중에 욥도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욥을 찾아왔던 그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 이네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의 그 눈은 이제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에 집중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하고 친한 사람들을 여기저기 심어두었다. 그게 욥이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하고 이렇게 올 때에 그때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던 멜기세덱도 아브라함 동시대 인물이었거든요. 그 멜기세덱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류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 말고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은혜를 주어서 당신하고 친한 사람들을 심어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백부장도 그렇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가버나움에 갔을 때 이제 이 백부장이 중풍병 든 하인의 문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 걸려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거든요. 신방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영적인 그 미묘함 이런 부분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방인을 꺼리는 그 유대교인들의 그 입장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믿음이죠. 믿음. 주님의 그 위상에 대한 믿음이죠. 메시아의 위상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신방 가자 그랬더니 신방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말씀으로만 하라고 요청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기도 장교인데 장교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야, 너 이거 들어다가 일로 옮겨. 너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 말로 툭툭 하게 되면 그러면 다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 권세에 의거해서 다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이 맞으신데 예수님께 주님이 분명하시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떨어뜨려 주면 온 우주 천지가 주가 되신 메시아의 그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거리 상관없습니다. 병세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위상에 대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치, 소위 제가 영리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리 법칙이 아니고 영리의 법칙, 영리의 차원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서 이 도통한 사람을 보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족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직 제자들보다 더 나아요. 제자들보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주님 입장에 선 거예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그 기독론 찬가가 있잖아요. 그 주님의 그 위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움직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한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준으로 다루면 우리는 주님의 액션을 볼 수가 있다. 주님의 액션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제 주님의 눈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거기에 근거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일까? 이거죠. 그리고 그냥 그 길이 섰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액션까지 가는 거지. 성경을 읽고 분별을 해보니까 주님은 이거 원하실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 더 이상 가지를 못해. 그래서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건 분명한데 현실은 너무 제약이 많고 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기에는 너무 조건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상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았다면 이제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벌써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일종의 선포죠. 믿음의 선포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인데 이거 자체가 이제 액션인 거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입으로 탁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탄복을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감탄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2013년도 8월 20일 이제 미국 그 조지아주에 있는 이제 한 학교예요. 엘리멘타리 스쿨인데 거기에 이제 한 청년이 AK 자동소총하고 500발의 총알을 들고 침입을 합니다. 한바탕 갈길 참이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와가지고 한바탕 그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갈길 참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죽을 참이었겠죠. 이래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위협 사격을 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무실로 딱 침입해 딱 들어왔어요. 이제는 뭐 한바탕 이제 난장판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 청년을 마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앙투아넷 터프라고 하는 그 사무직원이었어요. 교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이었어요. 이 사무직원이 이제 총을 들고 침입한 이 마이클 힐, 이 청년을 붙들고 설득을 합니다. 의연하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수를 시킵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은 지금 이렇게 하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어려운 기간을 겪을 수 있고, 사실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33년을 같이 산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애를 입은 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자살도 생각했었고, 근데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청년에게 말을 건네고, 한편으로는 위로하면서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그리고는 결국 총을 내려놓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수를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한폭탄,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자수를 하게 하면서 이제 상황 끝이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말 당신이 진정한 영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CNN에서 이제 인터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CNN은 이제 앵커 앤더슨 쿠퍼라고 하는 그 앵커가 있는데 이제 앙투아넷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 공포가 가득한 그 상황에서 물어보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옳은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앙투아넷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솔직하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기도했지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오른 얘기를 건네는데 일단 그 청년을 위로하면서 얼마나 복잡했으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품어가면서 자신의 어려움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앙투아넷
그 터프라고 하는 그 사무 직원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 갔을 때 그 주일에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는가 하니 이제 주님 안에 닻을 내리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닻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인생의 풍파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닻을 내려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에게 닻을 내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 혹은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으로 늘 주님과 대화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든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기에 힘써 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딱 닥친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 이제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주님께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주님 입장에 선 거잖아요. 그죠? 벌벌 떨고 그냥 막 두려워서 그냥 막 헤매고 그냥 뭐 날 살려라 그냥 막 도망가려고 하고 혼비백산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주님 입장에 선 거예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산을 옮긴 것과 같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마틴 루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련이 사람을 압제할 때, 믿음이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자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원수를 만날 때 죄인을 위한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적 죽음을 닮을 수 있도록 강화하고 촉구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시련이 사람을 압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조차도 이 죄인을 위해 하셨던 그 예수님과 그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카피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앙뚜아네 터프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였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쏙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만지는 거잖아요. 주님 입장에서 주님이 거기 계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 주님이 거기 계셨다면 그 청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치겠어요? 아니면 뭐 질타를 하겠어요? 발로 차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라면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서 그 영혼을 품으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또 깨닫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앙뚜아넷이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여쭤보는 그런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가 그녀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실 법한 그런 말을 건네고 주님께서 만드실 법한 그런 무드를 만든 거예요. 수많은 생명을 비옥에서 건진 거지요. 안 그랬다면 끔찍하잖아요. 그게. 그 주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상황이 딱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앙타바넷은 이제 주일을 설교할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을 실천해 보자. 어떻게 보면 그냥 매 주일마다 듣는 설교인데, 근데 그 설교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실천해 보자. 그렇게 마음을 딱 먹은 거잖아요. 마음을 먹고 주님을 의식하며 의지했을 때 그 시련이 압제하는 상황에서 그냥 주일 설교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매 주일마다 들은 설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신뢰였지만, 겨자씨 같은 정도였지만, 그러나 실제로 산 같은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정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들여서 읽기와 묵상, 제가 볼 때는 그 성경 읽기와 묵상이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베스트의 방법은 그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영성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경을 묵상했던 그 방식인데, 그 렉시오 디비나 형태를 우리가 이제 개신교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가볍게 적용하고 있는 게 큐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큐티도 이게 얼마든지 의무감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냥 어떤 그 공로주의 가지고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큐티를 해도, 즉 묵상을 해도 그게 믿어지는 믿음 쪽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베스트는 사실상 렉시오 디비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렉시오 디비나도요, 그게 이제 영성적인 묵상인데요. 그 영성적인 묵상도 이제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갈망하는 쪽, 예수님의 인격을 사모하는 쪽으로 그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아주 깊은 차원의 큐티라고 보면 되거든요. 렉시오 디비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또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또 그쪽으로 또 그 담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그냥 시간마다 뭐 할 일이 그냥 밀어닥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그 꼭 나쁜 의미에서 세상은 아니고, 뭔가 이제 해야 뭐 먹고 살고 뭔가 이뤄나갈 수 있고, 이런 그 바쁜 일상에 이제 젖어 있다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가지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습관이화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머무는 그 시간을 딱 내는 게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지금 이제 앙투아넷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주일 들은 그 말씀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 치열하게 적용하려고 할 때 산 옮기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은 방향성은 보시는 것 같아요. 방향성.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머물고 뭐 이렇게 말씀을 앞에 머물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어쨌든 주님 앞에 머무는 부분을 놓고 우리는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정말 바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안 돼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물론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품으시면서 우리에게 끈기 있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축복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주님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가급적 우선순위를 그쪽에다 두어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이 백부장 같은 그런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참 베스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뭐 한창 바쁠 때라든지 뭔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는 지금 이 앙뚜아네처럼 단지 한 구절 내지는 주일 들은 설교 말씀이라도 꼭 붙들고 어떻든 마음을 거기에 다 실어서 어떻든 내가 이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입장에 서려고 이렇게 하는 이 방향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좀 전에 제가 우선순위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죄의식이라든지 혹은 부정적인 정서, 이것이 좀 강해도 사실 그 자동사고에 그냥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싶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데, 마음은, 근데 실제로 그 마음을 실제로 컨트롤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정서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믿어지는 믿음, 이게 빠이빠이거든요. 네? 지금 이 앙뚜아넷은 주일 설교 들은 거 가지고 붙잡아서 그래도 이제 이런 축복을 얻었는데, 주일 들은 설교 말씀조차도 붙잡게 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죄나 거짓자나 이 부정적인 정서의 그 강도에 따라선.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든 확고하게, 특히 이제 이런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 작정 기도를 딱 걸어가지고 어떻든 이 자동사고, 이 그늘진 자동사고가 치고 올라올 때 내가 그냥 주님 부르리라, 마음으로 주님 부르고, 그 다음에 주님 생각을 주세요. 여러 가지 잡다하고 살만하고 흡인력 있는 이 분심이나 상념들이 끊임없이 나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때 그냥 속절없이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주님, 모든 생각을 딱 접고 그냥 주님 날개 아래, 주님 품 안에 그냥 팍 영혼을 던지는 거예요. 영혼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분심이나 상념이 파워를 얻어가지고 계속 주변에서 우리의 영혼을 잡아 끄는 거거든요. 그냥 주님 품 안에 그냥 영혼을 푹 던져버려요. 다 맡기고. 자꾸 그렇게 또 실패해도 또 그렇게 하고, 또 안 돼도 또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수도사들이 그렇게 해요. 수도원에 들어갈 때. 안정적인 영성이 확보될 때까지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 거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님만 불러도 벌써 안정적인 영혼의 상태가 되는, 이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알아서 날 바꿔주고 계비해주고 새롭게 해주고,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후에 그 앙투아네 터프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때 그 체험을 했으니까 아마 제 추정에는 이제 매사 겨자씨만한 그런 생각일지라도 주님 입장에 서서 하려고 하고, 주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살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만 읽었나요? 아니면 같이 읽었나요? 잘 안 들려가지고. 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사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주님 입장에 서려고 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이 습관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고 자리 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